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2025년 7월 30일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요일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베드로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폭염의 한가운데서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일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말 무더운 한여름의 한복판, 저는 이렇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복지를 받지 못하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이런 복지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통에 동참하려고 이제 아내와 우리 둘째, 셋째는 몽골에 가 있고요. 첫째하고 저하고 남아 있는데 둘이서 에어컨을 지금 일주일째 켜지 않고 이렇게 한번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날, 둘째 날은 힘든데 셋째 날, 넷째 날 가니까요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버텨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좋은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하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쪽방촌이나 외국인들이 아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화려한 시설, 화려한 예배, 세팅, 악기 이런 건 없지만 정말 예배자로 그곳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나마 동참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어컨 안 틀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온 교회들을 쭉 보면 항상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늘 한결같이 말이 앞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벽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느끼게 됩니다. 적은 말과 많은 삶으로 사역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 운전 사각지대, CCTV 사각지대 등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사각지대라는 말입니다. 사각지대를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 그래서 사각이죠. 사각지대. 두 번째로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육이나 축구 따위에서 선수의 위치상 슈팅을 하기 어려운 각도, 사각이다, 죽은 각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시대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사랑의 지경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사각지대들이 좀 더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은혜의 사각지대에 우리의 시선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중고의 성녀로 불리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엘라바마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살 때 열병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헬렌 켈러를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침식을 같이 하는 가정교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헬렌 켈러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우리가 잘 아는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7살 때부터 설리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고 1900년에 하버드 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농인으로서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박람회에서도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헬렌 켈러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농인의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모금을 통해 맹농인 복지사업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맹농인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빛의 천사로 불린 것은 맹농인을 비롯한 모든 신체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시선이 지금 여기 용인이 아니라 여리고로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경 이런 말은 좀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울산에서 김포에서 사역할 때 저도 장애인 부서를 섬겼는데요, 우리 백합부 그리고 꿈나래부를 섬겼는데, 제가 전문 지식이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제일 처음에 쉽게 실수했던 말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상인 이런 표현 우리 쉽게 쓰죠. 소경, 벙어리 이런 표현 너무 쉽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부터, 기본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소경, 벙어리 이런 표현 쉽게 쓰거든요. 물론 우리 이전 개역 한글판이나 개영 개정판은 이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 문둥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센병이라고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이 이 용인에서 여리고로 한번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 시각장애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로 바디메오, 파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서 말한 눈이 먼 사람입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장애인들의 복지가 많이 좋아진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자체도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편견, 고정관념이 그 바디메오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장애 가진 자식보다 주변에 그 2마리의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입견과 편견,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죠.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낮추어 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오면 영어로 한마디 걸고 싶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시선과 편견,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힘들게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시각장애인인지라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신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리고의 길거리에 나와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기에 좋은 장소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붐비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 사회와 이웃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바디메오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인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야 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일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다짐이 있습니까? 오늘 매주 드리는 예배, 수요기도에 그저 한번 나와서 앉았다 갑니까? 아니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단 한 번 내 인생 가운데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단순히 예수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용인 출신의, 부산 출신의 누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디메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 해방을 줄 그런 혁명가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며 그분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어쩌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입술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그는 소문을 들었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어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구걸하며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똑같이 물리적인 파동 소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졸다 갑니다. 매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도 나와 있거든요. 내일 주일 말씀을 한번 미리 읽어보고 한번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과, 아니면 적어도 저처럼 45년 46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엄마가 믿어왔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매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전혀 그 예배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대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은혜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한 영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드는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와 그의 영적인 안목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온전할지 모르지만 영적의 눈, 신앙의 눈은 시각장애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묵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앞선 사람들이 조용히 꾸짖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안 변합니다. 맨날 뒤에 앉아서요, 아는 말씀인데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알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가 쫓아올 때 조용히 해라고 꾸짖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짓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는 아마도 이 18장 마지막에서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비천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19장을 보시면 1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돈은 많고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장 공고한 삭개오를 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38년 된 혈류병 앓은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찬양인도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늘 공고하고 아플 때 때로는 내가 바디메오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좀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한데 영적으로 공고한 삭개오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그런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읽는 게 참 좋고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신분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제자와 같은 모습,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군중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배마다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부활 소망,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겠습니까? 복음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를 교회에서 내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의 시간과 경력을 내세우기 전에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예수님을 배우는 즐거움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헌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섬기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그 눈먼 바디메오를, 시각장애인을 꾸짖고
예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진 않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교회의 중직자인데, 내가 목자인데 하며 우리의 직분과 매너리즘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모태신앙인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목사라는 저의 직분이 결코 저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 연수,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이 절대 나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의 꾸짖음과 시선,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디메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소리질러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아니, 다른 무엇입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가장 예배자답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내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생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세 자녀 길러보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한 것은,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겉옷을 내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때로는 추위를 막는 옷으로 잠을 잘 때 쓰는 이불로 사용되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려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팬덤을 형성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잘못되면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 같은 세상 앞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종종 의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소망으로 삼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순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대면한 다음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나라와 열방이 내 눈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골방의 자리에서 이웃을, 열방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금도 이 더운 가운데 아파트 청소를 하는,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여사님들,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주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비켜있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 나눌 수 있는 것,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돕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무더운 여름 사랑마을에 하루 더 가서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니요, 50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스럽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이 무더운 여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그 다른 무엇입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만 같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람이와 부산으로 저 위에 강원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과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 보니까 은혜샘물교회도 그렇고 참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포항의 누구 장로님, 김포의 누구 권사님, 부산의 누구 집사님, 권사님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자녀들의 눈은 정확하더라고요. 진짜 건성건성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올바로 믿는지, 아, 우리 아들의 눈이 진짜 정확하구나. 제가 생각했던 다 기억나는 그분들. 그래서 지난 울산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요양원에 계신데 잠시 며칠 쉬는 기간 동안 우리 아들과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자라는 거죠.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그 장로님, 아이들의 눈은, 자녀의 눈은 정확하더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지나온 교회에서 아빠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터널 같은 암흑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 만나게 됩니다. 내일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인 장로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 신방하러 갈 겁니다. 나에게 왜 그런 병이 오는지, 나에게 그런 왜 아픔이 오는지, 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분들인데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를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답이지만 정답이기에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이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사각지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룹니다. 아멘.